우리는 눈으로 보면서 정보를 얻고 지식을 쌓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마음껏 누리며 즐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오실 때 우리 주변을 더 자연 환경 바라보시면서 감사하시면서 이렇게 예배당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도 하지만 또 귀로 듣거나 냄새 맡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한 많은 것을 또한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책을 보거나 신문, 스마트폰, TV, 인터넷을 볼 때에 내가 모르는 소식을 접하게 되고 또 지식을 습득하게 되지 않습니까?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주고 내게 몰랐던 일을 알게 되면 힘이 되고 어려움도 피할 수 있고 또한 도움을 구할 수도 있는 등등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보면 불행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 심각하게 시각장애인들은 우리처럼 볼 수가 없다는 것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본다는 그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눈으로 가족의 얼굴, 다른 사람의 얼굴, 친한 사람의 그 친구들이나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도 없고 좋은 경치도 볼 수가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 아픈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다만 귀로 듣고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는 것뿐이죠. 손가락으로 점자책을 통해서 배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점자를 배우지 못하면 소리로 정보나 소식, 지식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소리 나는 쪽으로 귀를 집중하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집에 들어올 경우 텔레비전이 소리가 클 경우에 줄여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편이 됩니다. 주변에 크게 시끄러운 소리가 날 경우에 지금 뭘 하고 있고 공사를 하고 있다 등등 설명을 해주면 빨리 환경에 적응하게 됩니다. 그들은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식사 초대를 받을 때 참 애로사항도 많아요. 음식의 위치를 알려주면 정확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이 그리고 많이 대접을 받는데 비빔밥을 또 싫어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저것 다 섞어서 비빔밥은 우리가 편리하게 불편하지 않게 잘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이걸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그래서 비빔밥 시키는 것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들의 입장에 있어서 마음을 이해해주고 도와주신다면 참 중요하다라는 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이런 장애인들에 대한 생각이 아직도 좁혀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은 사회 일원으로서 장애인의 그 불편함을 이해하고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입장에 서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더 깊어지고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한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는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입니다. 그는 여리고 길목에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자인데 여리고는 예루살렘을 가는 길목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는 구걸을 하였습니다. 구걸하는 생활은 당시의 어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한마디로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무리와 함께 올라가고 계시는 중인데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비장한 각오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주님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우리가 보게 되면 영적으로 또 보지 못하는 이런 눈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을 분명히 보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본다는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것이죠. 자기가 맹인인 줄 알았더라면 주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보는 사람은 눈먼 사람이 되고 보지 못하는 자는 눈을 떠서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옆에서 들은 바리새인들 몇몇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맹인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 차라리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는 일을 다 알고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너희는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대낮에도 두 눈을 꼭 감고 사는 자처럼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 곁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보지 못하는 것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보는 걸 통해서 사람들은 생각으로 말로 행동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본다고 해서 죄를 짓는데 회개하면 그리고 의를 따라 살려고 하면 문제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개도 하지 않고 자기들은 의롭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차라리 맹인이 됐으면 보지 못하기에 죄를 짓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남의 죄는 잘 보았지만 자기 자신의 죄는 잘 보지를 못했던 영적인 눈먼 자였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 계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영적인 눈먼 자 아닙니까? 스스로 어둠에 속한 자라고 인정하면서 눈먼 자 아닙니까?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자는 보지 못한 채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나 스스로 나는 부족합니다. 저는 캄캄한 눈과 같습니다 하는 이런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자신의 문제가 뭔가를 도움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믿음은 무엇이겠어요? 믿음은 빛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창문을 열듯이 마음을 열면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어두운 마음의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의 빛이 비치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노는 바디메오의 불행은 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동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라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근데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여라고 말하는데 나사렛 예수를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그는 부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르고 있을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나사렛이라고 부르는 것은 시골 출신 예수라고 업신여기는 하나의 그 당시 나사렛은 무시를 당한 곳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사람들은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당시의 고향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반면에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그는 들었을 겁니다. 병자도 고치고 귀로 듣지 못하는 자도 고치시고 눈으로 보지 못하는 자도 고치다는 소문, 각종 병자 고치다는 이런저런 소문을 그도 나름대로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 말씀하신 메시아 다윗의 후손임을 알아챘던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바디메오는 볼 수도 없고 말씀을 읽을 수도 없지만 어릴 적부터 들었던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보지를 못했으나 오히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가시는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어두운 눈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의 사건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관심을 끄는 것은 눈먼 거지 바디메오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것은 당신은 메시아라는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고백과 그 고백 속에 들어있는 것 같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하였던 것이죠. 그가 예수님께 구하는 것은 단순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는 주님께 간청하고 있는데 오늘 말하면 기도가 단순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반복하면서 구하고 있습니다. 48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많은 사람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그는 더욱더 크게 소리질러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그렇게 심히 소리질렀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구나. 믿음은 주저앉지 않고 주의 음성 듣기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끝까지 부르짖는 것이구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길에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이 나사렛 예수시며 라고 이렇게 예수시여라고 그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주고받고 했지 않습니까? 왜 나사렛 예수를 따릅니까? 능력이 많은 분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이들은 결국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야고보는 요한은 서로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유대인 왕이 되셔서 자신들을 예수님 좌우편에 앉도록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끼리 많은 갈등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 홀로 두시고 다 도망쳐 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방해물로 여긴 바디메오를 만나야 할 대상으로 보신 겁니다.
누가 방해자일까요? 오히려 많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들의 눈에는 바디메오가 방해가 되는 사람으로 보였을 겁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별 보잘것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사신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끈질게 부르짖는 바디메오의 소리를 예수님은 모른 척하고 예면하고 가버리셨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셔요? 4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아멘.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고 말하면서 돕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마디 그들을 들어주는 거 얼마나 좋아요? 고통받고 신음하는 소리에 있을 때 정말 한마디 따뜻한 한마디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안심하고 일어나라 이 말을 하잖아요. 안심하라는 것은 용기를 내봐라, 기운 차려봐, 힘내서 일어나서 주님께로 가봐라, 이렇게 돕는 자가 있었어요. 얼마나 푸근하고 따뜻한 마음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발걸음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디메오의 믿음 아닙니까? 메시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소리에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작은 자의 신음하는 소리를 예면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막지 아니하시는 주님, 주님은 발걸음을 멈추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은 그를 예민했습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신 것은, 그 발걸음 멈추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여리고로 지나가시는 길인데 바디메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을 부르짖었습니다. 한 번 부르짖은 거 아니에요. 주님께 부르짖는 그 소리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멈췄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바디메오의 소리를 듣고 멈추시는 주님 서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마지막 가시는 길이에요. 십자가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십자가,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죠. 수없이 제자들에게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수치와 멸시조롱을 받는 그 길이고 죽음의 큰 아픔을 당하는 건데, 바로 우리를 살리시게 하여 눈물고 죄의 눈물고 사망의 죽어가는 우리 영혼을 영적인 시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음성 듣고 따르도록 만들기 위한 정말 구원의 발걸음, 생명을 살리기 위한 주님의 고통스러운 발걸음이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가시는 발걸음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 부르짖음의 소리를 듣고, 그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서 계시던 것입니다. 주님, 내 소리, 신음하는 소리를 예민하지 않으시고 그 주님 먼저 서신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나를 안 들어본다고 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원망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자신의 고통보다 우리의 고통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도 주님은 옆에 매달린 강도의 목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한 사람 강도는 그 옆에 있는 강도도 같이 비방했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신 것을 다 보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나라, 즉 메시아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대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주님은 결코 신음하는 사람의 고통을 예민하지 않습니다. 그 한강도 죽음의 자리에서,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음으로 낙원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주님, 우리가 부르짖는 그 믿음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주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멈춰서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바디메오를 보세요. 예수님 부르시니까 그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5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아멘. 여기서 그는 겉옷을 버린 것을 내버린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까? 그는 지금까지 이 겉옷을 입고 지나가는 행인에게 구걸했던 자 아닙니까? 그 구걸하는 삶을 버리겠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이 겉옷은 소중한 것입니다. 당시 저당도 잡힐 수 있고 또 이불로 밤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것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로 가는데 그냥 가지 않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지만 주님 그 쪽을 향하여 어떻게 갑니까?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 넘어질 수도 있고 한데 조심조심해서 갈 수 있는데 얼마나 좋았으면 뛰어갔을까요? 나같이 무시하고 예민한 많은 사람들 죄인 취급하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불행과 고통 속에 마음으로 심적으로 이렇게 고통당하고 물질로 또 구걸해야 하는 이런 고통을 당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하는 그 말에 정말 가슴이 벅차고 가슴이 뛸 것 같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보세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발걸음이 무엇에 빨라졌는지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발걸음을 재촉하는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발걸음을 재촉하여 달려가는 그 길, 물론 소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길, 여러분 뒤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과 처지지 않는 우리의 발걸음 재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5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중요한 순간에 주님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을 왜 이렇게 던질까요? 바로 바디메오의 믿음을 자극시키는 것이죠. 과연 그 속에 믿음으로 반응하신지 아시지만 바디메오의 신앙을 이렇게 뭔가 끌어올리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거든요. 정말 네가 원한 거 믿음으로 원하냐?
네가 원하는 욕심으로 원하냐? 이걸 주님은 이제 보시고 믿음으로 자극을 시키시는 거죠. 그때 바디메오는 자기가 구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게 가장 필요한 거, 그 중에서 아마 돈이었을 겁니다. 근데 보세요. 그는 돈을 구하지 않았거든요. 만일 그가 돈을 구하였다면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는 가장 중요한 건 가장 그에게 절실한 이 소중한 것을 구하고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 근본적인 것을 구하기로 결심했단 말이죠. 뭘 구하고 있습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눈을 떠서 보고 싶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눈을 떠서 보고 싶어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5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니라. 이렇게 지금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믿음이 생기기 전에 우리에게 한 가지 필요한 거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 마음속에 간절함. 이 간절함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마음속에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겠죠. 소원이 없으면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거예요. 구해도 흐지부지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다가 중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기를 원하느냐 질문을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받으면은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참 바디메오, 우리 예수님 한마디 말씀에 그가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미 고침을 받았어. 그러니 가도 돼. 그의 믿음의 고백으로 충분했던 것이죠. 많은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그리고 여겨달라고 겸손의 자리에 구할 때 그는 믿음으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고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디메오는 즉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가라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근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누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까? 이게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확실히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 영적인 눈이 열린 자만이, 믿음의 눈, 신앙의 눈이 열린 자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구나, 이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자 아니겠습니까? 즉시 보게 되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 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깊이 알고 체험하고 제대로 알면 우리도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확실한 신앙 고백 속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보진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눈이 열렸을 때 그의 거추장스러운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의 제자로 따르게 해서 그는 이와 같이 뛰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행동은 예수께 나아가기 위한 제자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요? 주님, 저는 눈먼 자입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예수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는 고백으로 확실하게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구원자이신 예수,
내 삶을 바꾸시는 메시아이신 주님,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은 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믿음의 장애물을 극복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무엇을 그렇게 많이 보고 계시나요? 지금 내 머릿속에 보고 듣고 하는 것을 많이 본 것을 통해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내가 보는 것,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주님, 제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 영의 눈을, 신앙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여러분 영의 눈, 신앙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데 우리의 눈길이 다른 데로 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끝까지 잘 따라가는 예수의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